14장 마지막 시간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주제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해 3번에 걸쳐서 한 남자의 가장 어두운 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험한 불 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첫 번째 균열이, 믿음의 균열이 숨길 수 없었던 그의 말투 앞에서 어떻게 더 깊은 실패의 늪으로 우리 빠져들어가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완벽한 절망의 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울음소리가 오히려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시작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용감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실패의 현장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보면서 그를 무너뜨렸던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냄으로써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에 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비극적인 결과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없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요즘에 자꾸 막 이상한 꿈을 꾸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그 막 갑자기 뭐 신앙이 이렇게 해서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사님 꿈 중에 주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 부름에 대한 그 자체가 신앙이 살아있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막 뭔가가 꿈에서 나를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르짖음도 없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 갖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꿈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주무시기 전에 말씀 믿고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냐. 깨어있을 때 찬송 한 장 부르고 되고, 기도하실 때 그런 어떤 꿈, 불안함 없게 평안한 밤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꿈 중에서 주님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불안해 하시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런 어떤 꿈을 꾼다고 한다면 더 말씀 한 절 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요즘에 뭐 어떻게 되고 막 큰일 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염려, 근심 말씀 한 절 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찬송 한 소절 더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그죠?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내용 자체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그 전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우면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깨어있을 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실패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그 실패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다릅니다 라는 교만이에요. 나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몇 시간 전으로 좀 되돌려보면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뭐 시험에 안 걸리리라, 나는 어떤 강하다라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날 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확정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거죠. 그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틀리셨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틀리고요, 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뿌리, 교만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더 위에 두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실패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교만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럼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너희들은 무슨 얘기가 된다? 너희들은 다 배신자들이야.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너희들은 다 배신자들이야. 너희들은 다 내가 수자자니까 너희들은 다 수준 미달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다른 어떤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밑에 성도들은 다 수준 미달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제자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가 무슨 죄를 짓는가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뭐가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수고와 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내 헌신이 더 큰 것 같고 내 신앙의 연수가 더 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뿌리였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뭐냐면 꺼져버린 영혼의 호흡, 기도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실패예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기도의 실패.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면 영적인 잠을 우리 가운데 불러오게 돼요.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것이 베드로를 무너뜨린 두 번째 뿌리, 바로 기도의 실패로 연결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뭐를 믿었기 때문에, 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절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돼요? 나는 숨 쉴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노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경고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요 결단이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지고 난 다음에 연기만 피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꺼져버린 영혼의 호흡은 이것이 베드로를 쓰러뜨린 두 번째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뿌리는 뭐냐면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영혼은 이미 방전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뿌리,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본문 54절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릅니다. 멀찍이, 그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실 때 베드로는 주님의 등 뒤에서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른 모습이 어때요? 원래는 죽겠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주님 곁에 다가설 용기는 없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겁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식어버린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안개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지키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또 아슬아슬한 신앙의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뿌리는 뭐냐면 세상의 불곁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동행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의 불곁, 잘못된 동행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적의 추위를 느낀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한가운데 피어져 있던 세상의 불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들이 누구였는데 조금 전까지 선생님을 조롱하고 폭격했던 예수님의 원수들이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팀에 끼어 앉아서 같은 불을 쬐고 같은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이 나갔을 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하고 관계를 먼저 쌓는 그런 씨를 먼저 뿌리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어떤 얘기를 지적할 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관계가 쌓여 있지 않으면 그 얘기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절대 그 가르침을 받지가 않게 돼요.
그건 절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거는요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비난, 간악한 사람 곁에서는요 영혼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뿌려지게 되고 그 씨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 곁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 옆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분은 과연 어디에서 온 분인가? 세상의 불인가? 성령의 불인지? 잘못된 동행, 이것이 베드로를 마지막 부인의 자리로 이끌었던 네 번째 뿌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시편을 총 정리하면서 14장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부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밭에는 어떤 뿌리가 시작되었죠? 교만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었고 그 뿌리에서부터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실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위험한 거리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위험한 거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거리에 대해서는 뭐가 치고 들어온다고요? 시험이 치고 들어오고 잘못된 동행이라는 4개의 그런 독초들이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게 14장의 모든 이야기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베드로의 이야기로 한정지면 안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는 괜찮다, 교만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불도 꺼져가고 있고 우리도 주님과의 세상 사이에서 위험한 거리를 재고 있고 또 세상의 따뜻한 불볕을 기웃거리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길을 배웠어요. 그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멀찍이 서 있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곁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선한 길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내가 선한 길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실패의 뿌리를 오늘 성령의 검, 또 말씀의 검으로 과감히 잘라내시고 실패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더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